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지은 언제나 길은 있다입니다. 간단하게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자 프로듀서인 그녀는 25년 동안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깨달음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의 리더이면서 지속적으로 자선사업을 벌여온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소제목이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챕터 1은 씨앗, 2는 뿌리, 그 다음은 속삭임, 구름, 지도, 길, 등반, 나눔, 보상, 마지막 집으로 챕터가 되어 있고요. 책의 상당수가 이쁜 포토그래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간략한 글이 서문에 나와 있는데 서문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받드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가장 진정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진정으로 존재해야만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짧은 질문이 인터넷상에서 무려 10억 개에 달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죠.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한 문장은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건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밀한 기도의 반향이고 인정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런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와 개성으로 가득한 고귀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로처럼 어지러운 인터넷 링크들은 제쳐두고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영혼이 평생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어요. 우리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에 의해 선임됐어요. 신이 주신 소명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나는 지금 거룩한 운명의 순간에 대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인류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름에 답하기 위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죠. 이 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고 나에게 영감과 교훈을 준 많은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당신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화두는 이겁니다. 일단 존재하기 없이는 진정한 행동하기도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나를 오롯이 나로 만들어주는 겹겹의 기적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꿈꾸는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목적 있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역시 세상이 바라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때가 있죠.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나의 본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의 결정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진로나 관계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면, 돈이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니면 건강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당신은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가요? 쉬지 않고 펼쳐지는 소중한 미래를 어떻게 보낼 건가요? 인생에 더 이상의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며 하루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건 당신 몫이에요. 준비가 됐다면 말이죠. 첫 번째 챕터, 씨앗. 1978년 8월 14일 월요일, 그날은 볼티모어 지역 방송국의 토크쇼 People Are Talking을 진행한 첫날이었어요. 또한 내게 일이 있던 마지막 날이기도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뉴스 앵커이자 리포터였고 나는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상사들도 그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내 피부색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내 신체 사이즈가 잘못됐다고 했고 내가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 시절 좋았던 건 내 친구 게일을 만난 것 뿐이었답니다. 게일은 같은 방송국의 제작 보조였어요. 나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6시 뉴스는 대부분의 젊은 기자들이 탐내는 자리였지만 나는 한 번도 자리가 온전히 평안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절의 영상을 다시 보면 방송할 때 내던 나의 가짜 앵커 목소리가 나는 아직도 들린답니다. 토크쇼의 공동 진행자로 좌천되고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불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토크쇼에서 나는 아이스크림 사업가 톰 카벨과 드라마 올 마이 칠드런에서 베니 역을 맡았던 배우를 인터뷰했어요. 화려한 출연진은 아니었지만 나는 대화를 나눌수록 내면에 불빛이 켜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나 자신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깨달음 하나가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뒷목 턱끝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내게 외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리포터일 때 나는 언제나 녹초였어요. 몸을 질질 끌고 출근을 해야 했죠. 그런데 토크쇼를 하루를 보낸 후 내 안에 모든 세포에 연료가 주입된 듯 활력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줄 씨앗이 심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날로 나의 일은 끝났고 나의 소명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 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신나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예감의 씨앗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쇼가 정점을 찍고 있을 때조차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답니다. 거룩한 운명의 순간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래서 25년이 흐른 뒤 나는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직감을 믿고 오프라 윈프리 쇼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나의 고향이었고 시청자들은 내 인생의 크나큰 사랑이었지만 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깜빡거리는 확신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그램 종용 후 몇 년의 시간은 뜻밖의 가능성들을 안겨줬고 신규 케이블 채널 OWN을 개국할 때는 겁이 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기회로 바꾸라는 내 스스로의 조언을 되새겼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장에서 얻어갔으면 하는 교훈은 이거예요.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결정이나 후퇴 또는 승리는 진실의 씨앗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랍니다. 당신을 지금처럼 경이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진실의 씨앗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면 나에게 계획된 삶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요. 우주가 당신을 위해 상상도 못한 크고 넓은 깊은 꿈을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한 성경 속 우화는 겨자씨 이야기였어요. 믿음이 있으면 비록 겨자씨처럼 작다 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 어린 나는 이 이야기에서 엄청난 위안을 받았답니다. 볼티모어에서 리포터로 고군분투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알갱이예요. 나에게 오직 믿음의 겨자씨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 위에서 알매 씨앗을 발견하기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당신이 행복, 성공, 풍요, 성취,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나요? 분명한 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프로필이, 포토그래피가 있고 짧은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제목, 당신 안의 씨앗이 결국 숲을 이룹니다. 만약 푹 쉬었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다면, 먼저 존재한 다음 느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성찰했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말이죠. 모든 씨앗에는 수천 개의 숲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숙명적 씨앗이랍니다. 당신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점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단점은 다른 이들이 보완해 줄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재능을 알아차리고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두 번째, 뿌리. 나는 누군가가 아하 하는 순간을 볼 때 제일 즐거워요. 상대의 두 눈이 깨달음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면 기쁘기 그지없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궤적을 바꿀 만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나는 대화하기 전에 늘 상대방의 마음이 확장되어 탁 트인 배움의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래요. 가르침을 주는 게 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이야말로 내 모든 기술과 수완을 싹 틔우는 뿌리랍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 마당에서 학교 놀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곤 했죠.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겼다 하면 덤벼들었던 거예요. 작가 제임스 힐먼은 이를 도토리 안의 떡갈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토리로 태어났어요. 자양분과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면 근사한 떡갈나무로 자라나는 도토리요. 내가 결국 수백만 명과 함께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세계 최대의 교실에서 지혜를 나누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팔자도 그 흔한 운도 아니었어요. 나는 운을 믿지 않아요. 나에게 운이란 오랜 준비와 기회의 순간이 만나는 걸 뜻해요. 나는 가르치기 위해 태어났어요.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 소명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장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파고들어 믿음의 도약을 한 결과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깨달았던 거예요. 나에게 의도된 나 자신과 온전히 친해지지 않으면 성공도 출세도 없다는 걸. 모두가 타고난 목적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몇 년 전 비서 에이미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내 삶의 모든 열차를 순조롭게 운행시키는 것. 내게 매일 날아오는 예기치 못한 커브볼까지 저글링하는 거죠. 폭풍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에이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만의 아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이미는 9살 생일 선물로 서류 보관함을 원했다고 해요. 문서를 분류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자체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적어놓을 스케줄이 있기 전부터 스케줄러를 준비해뒀고 남들의 생활을 정리해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알록달록한 명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이미의 업무는 내 생활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미소 짓게 되지요. 에이미는 그때부터 쭉 소명을 따라 할리우드에 있는 내 사무실까지 온 거예요. 소명이 꼭 직업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내 주위엔 임신이 뭔지 알기도 전부터 아이를 낳은 운명임을 알았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건 궁극적인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한 선택이라고 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위한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아가니까요. 그 소명이 무엇이든 이미 난 당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는 밟히거나 튀어나올 수는 있어도 뽑힐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세심히 돌봐줄 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튼튼하게 자라나죠. 내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고 그것을 희망, 가능성, 그리고 성취와 연결하는 거예요. 작가 게리 주커브도 내게 명료하게 짚어줬죠. 인격을 목적에 맞게 정렬하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중간 소제목입니다. 결핍이 뿌리를 키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두 분 모두 한 가지 일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 남매를 위해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9시부터 5시까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에서 자라야 했죠. 시간이 많지 않아 각자 알아서 저녁을 먹는 집이었고 나 역시 혼자 밥을 챙겨 먹었어요. 부모님은 늘 바빴지만 내 연극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보러 오셨어요. 다만 허구한 날 내 옆에 붙어 계시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상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내 SNS 팔로워들은 알 거예요. 어릴 때 만든 VHS 비디오와 영화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신은 당신을 위해 꿈을 꿉니다. 어릴 적 꿈꿔온 것이 현실이 될 때 그때가 운명적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매일 성장해서 우리를 창조한 이의 모습을 더 담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랍니다. 신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꿈도 꾸고 저에 대한 꿈도 꾼답니다. 그러니 삶에서 가장 멋진 일은 신이 나를 위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살짝이나마 엿보는 거예요. 세 번째, 속삭임. 나에게 2018년 초반은 우리 마을 캘리포니아 몬테시토를 초토화시킨 처참한 산사태로 영영 기억될 거예요. 최악의 산불과 폭풍 우의 여파로 토사와 자네가 산을 타고 대거 휩쓸려와 적어도 2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웃들은 함께 모여 애도하고 손을 맞잡고 결국 감내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등 가슴을 찢는 순간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며 가장 의식 있는 사람조차 기습적으로 공격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통제 밖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나 자신을 더 맞추게 됐답니다. 산사태는 하나의 자연현상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실업, 경제적 어려움, 실연, 자녀와의 갈등과도 같은 상황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귀뜸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답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나의 가장 보배스러운 원칙 중 하나예요. 삶은 이 나지막한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다음 단계로 안내하지요. 그 속삭임은 대개 첫 번째 경고이기도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쿡 찌르거나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도 한답니다. 뱃속이 출렁 내려앉는 느낌이기도 하고 말하기 전 잠깐의 머뭇거림이기도 하며 전율이기도 하고 뒷덜미의 털을 곤추서게 하는 소름이기도 하죠. 어떤 형태의 속삭임이든 그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삶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개인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삶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묵살하는 건, 그러니까 몽유병자처럼 살아가는 건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삶의 속삭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번 장에는 양쪽 모두의 사례가 등장한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대화는 작가이자 강연자인 시오나 니퀴스트와의 대화였어요. 두 아들을 키우는 풀타임 워킹맘으로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닮지 않았다는 갈수록 증폭되는 경고음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녀는 그 신호가 얼마나 물리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는지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 시간을 내어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가장 필요한 변화를 도모해 평화를 찾게 되었는지도 얘기해줬죠. 삶은 성장이며 변화입니다. 둘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 신호를 이미 받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연결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을 주시하세요. 직관에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성공 그 이상을 하게 될 겁니다. 높이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이 책엔 중간중간 소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챕터 본문은 한 장 정도로 짧은데 소제목들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산만하면 들리지 않아요. 가끔 생각합니다. 난 그냥 신이 어디로 가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치 신이시여, 제가 뭘 하길 바라는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젠 더없이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신이 내게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신과 나눠야 하는 대화를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가리도록 놔두고 있었어요. 그는 내내 내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가 너무 산만했어요.
영혼은 언제 가장 상처 입었을까요? 내가 영혼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를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삶은 우리에게 힌트를 줄 거예요. 이직을 하라거나 심지어 재혼을 하라고요. 만약 그걸 억누르고 싫어, 그건 나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한다면 삶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가장 상처를 입는 지점이에요. 나의 인격은 영혼으로부터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도록 허락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구름. 나는 3살 반 꼬마일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부활절 발표를 하면서부터였는데 아직도 그 첫 구절을 기억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이 선포했다네. 앞줄에 앉아있던 숙녀들은 우리 할머니에게 말하곤 했어요. 손녀딸이 말을 참 잘하네요. 결국 난 내10일 저녁에 교회로 초대를 받아 제임스 웰든 존슨에 나오는 시 전체를 낭독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무대의 규모가 어떻든 관객이 누구든 간에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발표는 여러모로 내가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 일이었답니다.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말을 한 경력이 30년 정도 넘은 때였어요. 수만 명의 관중으로 꽉 찬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 382년 전통의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미시시피 시골 출신 여성들 가운데 하버드대에서 연사로 나서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그 부담은 어찌나 크던지 나는 극도의 부담감을 느꼈어요. 내적 고뇌가 어느 정도였냐면, 글을 쓰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가도 텅 빈 화면을 한번 쳐다본 뒤 노트북을 닫고는 이따가 해야지 하는 시기였답니다. 그러고는 더 고민하고 언제 할지 데드라인을 정정하고, 그러다가 알림이 울리면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찾았죠.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보통 불확실성 앞에서 나의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땐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찾아온다인데, 불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내 모든 부분이 이 축사를 하길 원했어요. 내게는 또 미심쩍을 땐 하지 마라 라는 행동 수칙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명석한 하버드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 그들이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이었죠. 이 두려움은 늑장 부리기로 발현됐고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어요. 몇 개월 뒤 나는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와의 대화를 통해 드디어 이런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가 말했죠. 어떤 행위가 우리 영혼의 진화에 더 기묘할수록 그에 대한 저항감은 더 커집니다. 그는 어떤 꿈을 꾸든 저항의 그림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해줬어요. 마치 음과 양처럼 말이죠. 그림자 없는 꿈은 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 연설에 더 큰 중요성을 부과할수록 저항은 더 강해지는 거였어요. 이는 나에게 큼지막한 아하였어요. 또한 놀랍도록 위안이 됐지요. 그동안 번뇌한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고, 내가 겪고 있던 건 일종의 정신적 법칙이라는 뜻이니까요. 머릿속에서 날뛰던 걱정들은 비관성이란 자연적 힘 외의 작용일 뿐이었고, 우리 모두의 안에 살고
있는 그림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넌 자격이 모자라. 네가 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라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설득하려 하는 그림자 말이죠. 이걸 이해하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치 구름이 거친 것 같았어요. 모든 꿈에는 반사적으로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스티븐의 이론은 두려움을 바라보는 완전히 신성한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순전한 포부와 의지가 그 그림자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해라고 당신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죠. 이 장의 여러 대화 인용을 통해 보시겠지만 두려움, 의심, 걱정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저항은 당신을 가장 아끼는 이들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무수한 이유를 대며 당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비록 대개는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조차 그들만의 안건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요. 알게 모르게요. 하버드 축사 얘기를 마저 하자면 하버드를 나와야만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버드가 있는 케임브리지시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제압한 내 자신이 뿌듯했어요.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다들 맛보았을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예요. 무릎을 흔들거리고 가슴은 콩닥거려도 일단은 뛰어보는 거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책은 이미 한 번 읽었는데 제 말소리가 좀 느려서 지금 보니까 3개 챕터까지 하는데 한 30분 걸렸네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일종의 자기 인생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인데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태클에 넘어지고 그 배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순 없어요. 그 상황이 넘어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은 이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 탓을 해요. 상황을 탓하고 내가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진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다. 그런데 말이죠. 이 책에서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귀뜸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신호들이 계속 왔다는 거죠. 뭐 그거는 막을 수 없어요. 우선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누군가는 삶의 위기라고도 해요. 그 전에 뭐 잘 살았던 건 아니라고 쳐도 우선은 넘어졌으니까 아프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 순간에 가슴이 아프고
또 안 먹어지니까 위기라고 여겨지죠. 근데 그 순간이 기회라는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나 자신이 성장하려면 아파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은 안 바뀌니까. 아니, 그걸 겪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똑같이 살아가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똑같이. 단순히 머리가 좋은 영리함이 아니라, 엘리트함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되돌아볼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개인차가 좀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지금 당장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힘을 써보세요.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살하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죽음은 없겠죠. 근데 그건 도망가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을 버리고 내가 태어난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거. 그리고 전 또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셔도 괜찮긴 한데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떠나서 출가해서 산에 들어가 계신 그런 스님들 있죠? TV에서 보면 되게 신성시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전 그 또한 도망자같이 보여요. 불교를 욕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 이 시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고통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고 살아가세요. 깨달음을 얻든 뭘 하든 그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일탈하지 않고 살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시든 도망치지 마세요. 아플 겁니다, 당연히. 정면으로 그 운명을 맞이하려면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많이 아플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걸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편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그 시간이 또 당신한테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누구의 어떤 성공에 힘입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연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보다는 내 노력을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깔끔하더라고요. 리뷰는 30분쯤 했는데 제 사설을 거의 한 10분 가까이 한 것 같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2년 전부터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제 직업도 바뀌고 제 많은 것들이 모조리 거의 다 바뀌었어요. 힘든 시간은 맞고 부정할 수 없어요. 힘겨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아픈 건. 근데 도망치지 마시고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울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세요. 펑펑. 근데 그 시간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옵니다. 믿으세요. 분명 믿는 만큼 믿는 대로 그 현실이 나한테 존재하는 거니까. 응원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